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구원과 관계된 문제에 있습니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줄곧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믿고 있는 이 확신은 맞는 것일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과 이 근거에 대해서 흔들리냐면 그것을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과 근거는요,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그것을 찾더라고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근거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해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사람들이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광스러운 지위나 영광스러운 상태로 높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내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입혀진 겁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 전부 다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게 맞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몸이, 이 썩어질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건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됨을요, 과거 시제로 다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사실에 기반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 근거, 사람에서 찾으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찾으면요, 이것만큼 든든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근거, 확신은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구원 가운데 사람이 어떤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아 1%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 속에 의롭다 하셨고 그 부르심 속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와 확신은요,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 사실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구원과 관련된 부분은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로와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입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것을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찬송의 내용이 31절과 34절에 나와 있는데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더 주지 않겠습니까?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 삶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전염병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무엇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이 나라가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교회가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내 인생과 내 삶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요, 나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이 놀라운 사랑이요, 한 번도 나를 놓았다가 지었다가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나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나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의심을 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끊어진 건 아닐까? 이런 염려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35절에 나와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이에요. 적신이 무엇입니까? 빈곤함입니다. 위험, 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삶이 이것을 겪게 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 있는 건 아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런 거 겪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의심하는 거예요. 이 의심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이 확신은 잘못된 확신은 아닐까? 이런 의심과 오해와 잘못된 판단 속에 당시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바울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5절을 현대 성경으로 조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라고 내 삶을 단정지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고통과 아픔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통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을 초월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욥은 다 당했어요. 그때 욥이 원망도 했죠. 불평도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고통받으면서 이것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 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통이 절규죠. 그래도 한 가지 믿은 것이 있어요. 그래도 이 고통이 한복판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 이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욥도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거 하나 믿고요,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고도 아픔을 겪고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영원히 붙들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힘이에요. 그걸 믿고 나가야지만이 때로는 내 인생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 할지라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 해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이 많아요. 순교자들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순교해야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순교 학교를 가거나 순교 훈련을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평범했던 사람들이에요.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순교하신지 아십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순교당할 때 땅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순교자들은 순교당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내 삶이 있음을 알았어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현재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속에 내 삶이 있음을 보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을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굶주림, 헐벗음, 이염, 천사들, 지옥의 모든 세력들, 오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막연한 공포들. 다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화답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의 삶에 반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이 구절은 거꾸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맞습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과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지옥길로 이끌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위대하신 사랑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찬송하세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송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노래하세요. 우리가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신비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죽음을 이겼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통이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놓아버릴 겁니까?
아픔이 다가온다고 해서 놓아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면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